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우리 6장 1절부터 우리 3절은 자녀들이 읽고 그 다음에 4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영준 목사님, 그리고 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현 강사님, 그리고 또 저와 이 셋이 시간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한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원래 시간은 이제 우리 7분, 저는 14분. 근데 오늘 이 찬양하는 것과 또 다른 시간으로 많이 가서 저도 지금 생각엔 그냥 7분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중심에서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종현 강사님, 부모님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이어서 김영준 목사님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저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다 전하고, 이런 순서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현 강사님 또 학생들마다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수고하신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저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사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사 수련회 가운데 섬겨주신 강사님께서 다소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그때가 되면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통계를 보았는데 그 통계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써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큰일이다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성도 생기고, 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두 기둥이 없다면,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양육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언제라도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또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은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자녀의 구원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6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의 두 기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구절을 가장 먼저 아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먼저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그렇게 노엽게 한다면, 우리가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후반절 말씀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양육할 수가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부모들의 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부모들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녀를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고, 자녀에게 또 비난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또 자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등의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 많은 얘기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할 것인가, 또 그렇게 무엇이 인격적인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끼와 사자가 있습니다. 토끼가 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자도 토끼를 너무 사랑해서 사자는 토끼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줍니다. 생 닭고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끼는 토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당근을 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당근이, 토끼에게 있어서는 그 생 닭고기가, 그리고 사자에게 있어서는 그 당근이 점점 사랑이 아닌 끔찍한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것까지 되게 되고 노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준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사자에게 있어서 당근과도 같은 것, 또 토끼에게 있어서도 닭고기와 같은 것이 되어서 그것이 끔찍할 수 있고,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좀 고민해 보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부모한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준 그런 끔찍한 당근과도 같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준 그런 생 닭고기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렇게 그를 화나게 했을까? 나는 사실은 사랑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노엽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주일학교의 그 역사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께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썬데이 스쿨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독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또 그리고 초대교회가 등장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실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항상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오랜 역사에 비해서 정말 근래에 와서야 짧은 역사 가운데서 세상에서 발달 연령에 따른 그런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그런 철학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들어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부서별로 나뉘어져서 부모님과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 부서별로 점점 더 전문성을 띠므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모든 신앙을 그렇게 맡기고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점점 저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의 신앙들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들이 망가졌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참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아비들아, 부모님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들의 책임을 방심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 그 책임의 일부는 실제로 교회 학교에 위임하지만 절대 전적으로 내맡기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 자신의 과업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대로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자녀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 여러분들의 과업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님 된 여러분들을 제대로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만으로는 저절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을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주 들어왔듯이 사무엘은 또 다윗은 기도했었고요. 또 신앙의 너무나도 큰 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계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또 본을 보이며 그와 함께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었을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는지 한번 손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손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으로 그렇게 15분 정도로 양육하시는 분 있습니까? 또 10분 정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똑같은 해당되는 질문인데,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그렇게 양육을 하는지 진심으로 돌아보고 또 돌이켜서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분류한다면 4가지 부류의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으로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는 해요. 하지만 강압적이고 자녀를 많이 노엽게 하여서 자녀를 그렇게 많이 노엽게 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지 않을 때가 많은 그런 부모님들이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떤 부모에 속하는가? 세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도 하고요, 또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않는 그런 부모님도 저희 교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면 내 자녀는 아니겠지, 계속해서 교회를 보내니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결국엔 자기 결정권이 생기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고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의 믿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주목하셔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을 확신하며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추동부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잠시만요. 안녕 친구들. 난 순정이라고 해요. 너 왜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놀래키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 여기 왜 이렇게 오늘 사람이 많죠?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가정 여행은요. 그래요. 우리 영화의 지우 어딨나요? 영화의 지우 아무나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요. 자,
우리 유치동 거 어딨나요? 유치동 거. 아, 1부 때 안 왔는데 어디 갔어? 자, 우리 증거는 거 어딨나요? 증거는 거.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증거는 거. 아, 그래요? 자, 우리 정영우. 아, 그래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아멘. 야, 순정아, 이제 너 들어가라. 네, 아유. 1부 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많이 빠졌네요. 네. 사실 고민했어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제가 2부 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참 흩어진 화평교회 1, 2부 예배가 너무나 뜨겁고 좋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데 온 가족들이 또 함께하니까 더 은혜가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게 어린이들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우리가 나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좀 더 큰 목소리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순종의 뜻은요,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낮은 자세로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여기 초등학생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야 너가 이렇게 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싫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엄마 아빠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귀 기울여서 낮은 자세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또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의 뜻은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자, 부모님이 직장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저녁 때 힘들게 투벅투벅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집에 왔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이 힘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아프실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내색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힘드시면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옆에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혹시 자녀와 부모님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저쪽엔 남자분 두 분이 안고 계시네요. 네. 우리 이렇게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공경하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한 사람에게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이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암에 걸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암에 걸린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돼요? 그 암 때문에 죽어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죄에 오염된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오염됐다라고 전혀 알지 못해요. 본인이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죠? 윤상이 누구?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엄마, 아빠를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이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합시다.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원래 14분 하려고 그러는데 7분,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이제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두 가지 감사는 꼭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가정을 주신 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올라와 공부하고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때가 되면서 이제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가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상급으로 주셔서 복된 가정을 이뤄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객지에 올라왔지만 또 하나님이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자녀를 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우리는 혈연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흩어진 화평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 행복은 바로 화평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이 귀한 가족들 만난 게 얼마나 때로는 어느 때는 혈연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아주 존귀한가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주일 한가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가정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적인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두 가지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그 한없는 그 어머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잘 커주는 거. 예, 목사님이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뭘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 자녀들이 정직하고 아주 근면하게 살아가는 거. 네 번째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또 다섯 번째는 부모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이건 좀 잘한 성인들에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 여기 참여했는데 엄마 아빠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다 물어볼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원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했으면, 삶의 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이제 제 어린 시절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 때 한 4년 동안 교회에서 선교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 4년 동안 이제 차에다가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운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태우면은 엄마 아빠 그 집안의 모든 게 다 그대로 들통이 나요. 근데 아이들 태우면은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어제 싸웠어요, 욕했어요, 우리 아빠 술 먹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좀 싸움 안 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게 뭐냐? 어린 아이들한테는 자꾸 공부하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를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초등학생이 좀 잘하면 엄마 아빠가 좀 용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여기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용돈 주면 많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가정마다 이 부모와 자녀와 이 갈등이 참 심하죠. 제일 힘든 게 서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제 1면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성세대들이 MZ 시대라는 말은 1981년도에서 2012년도에 태어나서 20, 30대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MZ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즘의 MZ 시대는 아주 정말 그 자기중심적이야, 예의도 없어, 뭔가 아주 많은 것을 받기만 하려고 한다. 어떤 면은 안 맞는 얘기지만 기성세대들이 자꾸 그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자꾸 MZ 시대에 그러지 하지 말라,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20, 30대로 불러주든지 젊은 세대로 불러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하고 우리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 보면은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하면서 너무 서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자녀들이 보면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뉴 노멀 시대에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원칙들이 자꾸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부모와 또 젊은 세대 이런 자신들이 젊은 세대들은 또 그런 생각을 자신들이 제 모처럼 직장에 들어가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이 아주 전부인 양 그런 부분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성세대들에게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 이 기성세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안다. 옛날 그 3, 40년 살아오면서 어떤 시대 정황이나 상황이나 대상은 다르지만은 크고 작게 많은 쓴맛, 단맛, 신맛 모든 걸 다 겪은 분들이 기성세대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현재 그 체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나이든 그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하고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게 맞질 않는 거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서로 이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에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좀 어버이 쪽에 좀 약간 더 강조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버이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 자녀들이 잘하는 게 있다 이봐요. 남보다 뛰어난 게 있다 하면 그 누구 덕분이죠? 엄마 아빠 덕분이죠. 엄마 아빠의 은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면 자녀들이 잘 못 오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죠? 누구 영향 때문에 그렇죠? 오늘 어버이 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 역할과 책임도 귀하지만 또 자녀들로서는 이 시대적 정황이나 상황이나 나이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소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성세 부모님들에게는 그 아쉬운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 소통되는 부분 소통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서로가 답답하기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일부 때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젊은이들에게도 이 기성세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그 퀴즈 넌센스 퀴즈를 두 가지 내고 성경에서 퀴즈를 한 2가지나 3가지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하나. 자, 어린이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나이가 든 어른들이 넌센스 퀴즈예요. 나이가 든 어른들이 폭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폭포가 어떤 폭포인지 아세요? 모르죠? 어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나이 가라 폭포, 나이야 가라. 또 하나 한번 질문을 더 해볼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넌센스 퀴즈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왕 중에 첫 왕은 누굴까요?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 자, 또 성경적으로 한번 저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성경에서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 몇 절에 나오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요? 에베소서 5장 거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이 아내들이 너무 좋아 이 구절을 성경에. 왜 그런지 아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22절 말고. 남편들아 뭐라 했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해 내주신 같이 하라면 이 성경 구절에 진짜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또 남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죠. 아까 나왔네 보니까 에베소 5장 22절 거긴 뭐라고 하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다라고요?
그게 남편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목사니까 성경 많이 알잖아요. 어떻든 여러분들보다.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모르지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18장 16절에 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어린아이들 예수님 앞에 올 때 사람들이 막 밀어치고 외면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 MZ세대나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또 외면하지 말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어른 시대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그것도 몰라, 또 자꾸 물어보면 불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한 노인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드셔갈수록 아주 얼굴 모습이 너무 이렇게 밝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요즘에 잘 지내세요? 예,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우리 손녀가 핸드폰으로 나에게 하여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또 반복해서 또 알려주고,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혹은 각 그 방송 설교라든지 세계 정황이나 모든 거 궁금한 거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너무 좋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 힘으로가 아니라 어린 자녀, 손녀가 나이 든 그분에게, 할머니에게, 권사님에게 친절하게, 난 우리 자녀들이 또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정말 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 친절하게 따스하게, 그럴 때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오면은 우리 시편 128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러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베소 6장 1절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평 공동체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한 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좀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정, 그런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다? 평강의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또 자손들이 잘 된다. 이게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또 에베소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게 땅에서 첫 계명이다. 너 잘 되기를 원하느냐?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나님의 모습은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적극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잘 경외하면서 그분이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그런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땅에서 첫 계명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흩어진 화평 공동체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부모님을 존중하며 공경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